오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많이 힘드셨죠. 아멘을 못할 정도로의 이 우리의 입술이라면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앞뒤 좌우 4번 하셨죠? 할렐루야. 오늘 8월 15일인데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이후 76주년 맞이하는 광복절 딱 주일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8월달은 이 광복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8월 29일 혹시 아세요? 8.29, 8.15, 8.29, 8.29. 뭐가 팔렸어요? 나라가 팔렸어요. 1910년도에 8.29 나라가 팔렸단 말이죠. 1910년도 국치일, 이것이 8월 29일입니다. 8월 달에 이 광복일, 광복절과 함께 국치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달에 겹쳐 있는 달을 보면서 우리는 좀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섬기면 광복의 날, 광복절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면 국치일을 겪게 되는 그 국치일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날들을 광복절만 아니고 국치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국치스러운 날들이 있었음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비록 타향살이를 하는 포로로 붙잡혀 있어서 그 절대 주권을 발휘하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으면서도 정말 약소국가, 포로국가, 없어진 나라,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써나가갔던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 현재 그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도 한 통일국가를 이루었는데 솔로몬 제3대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떠난 그 결과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명명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분열 국가로 살아왔는데 이후에 약 BC 722년 사울 왕이 시작해서 거의 300년 된 지점에서 북쪽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 586년,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처참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지요. 근데 그 시작했던 바벨론이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첫 왕이 누굽니까?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라고.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페르스폴리스라고 하는 지금 이란 땅에 여전히 그 영화와 문명이 남아있는 그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통합을 해서 저 모로코에서 저 인도 저 땅까지 다 먹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그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면 70년이 지나서 반드시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신기하게도 고레스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폭정을 했던 왕이었는데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려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역사에 총 3번에 걸쳐서 포로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BC 537년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 또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BC 458년에, 이때는 무너진 예배, 성전은 세워놨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제사,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예배 부흥, 제사 부흥,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포로로 붙들려오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세 번째 BC 444년, 445년 이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무너져버린 성전, 무너져버린 성벽, 이게 다 무너지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 남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를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느헤미야를 세워서 세 번째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냐의,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왔더니 너무나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피폐하고 불타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큰 문제가 두 가지로 보였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면에서 물리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국경이 없고 나라의 영주권, 여러 나라의 국권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방 민족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빼앗고 침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동시키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휴전선이 만약에 없어지고 이 상태로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영토가 없고 주권이 무너지면 이런 아픔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없어졌다는 그 의미는 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보호해 줄 이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우상문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리고 혼합적인 신앙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혼합된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잡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으면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나라를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 오늘 이 본문 1장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비록 폴란드 땅에 타국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의 조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폴란드에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10년을 살고 수십 년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느헤미야는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구약의 인물들이 여러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요셉, 에스더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갔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요셉도 비록 이집트에 끌려가고, 다니엘도 비록 페르시아에, 에스더도 페르시아 땅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죠. 근데 이 인물들을 보면 대체로 이방 땅에서 아주 훌륭한 자예요. 높은 관직에 올랐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고위 관직들이에요. 비록 내가 이 나라에서 이런 위치에 이런 규모의 삶을 살지만은 그것이 나를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생각을 갖던 느헤미야, 다니엘, 요셉,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과 그 마음을 그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 세대들이 태어났어요. 다니엘도 어릴 때 붙잡혀가서, 그죠? 나이 들어 노년이 될 때까지.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2세, 포로 2세.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처럼 자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나라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엄마 아빠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폴란드 땅에 살아가면서 어딜 가든지, 폴란드 땅이든 미국 땅이든 아프리카 땅이든요, 올바른 신앙 교육, 말씀 교육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붙들림되어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 생활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5대양 6대주에 저희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전화 한 통이면 다 알게 되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데, 정말 분명한 확고부동한 진리 한 가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나라 그 자손들은 세계 어딜 가나, 저 남극 땅에서도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팀들이 있고 그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인교회 단임 목회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고부동한 것은 그 외국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과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12년 후에 그들의 삶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삶들은 다른 것이에요.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들의 우리 한국 민족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한국인들은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페르시아 땅에 와서 태어났지? 왜 내가 이곳에 살아가야 될지? 내가 왜 이 왕실의 술관원이 되어야 될지? 이 분명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붙들려와서 우리 엄마 아빠는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나를 생산해야만 됐을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시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붙들려 와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이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까지요. 사실요, 아닥사스다 왕 기슬르 월 20년 기슬르 월,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째 기슬르 월, 이거는 기슬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12월. 기슬르이라는 것은 9번째 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9번째 달 이 기슬월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머무는 궁에 있는데, 그때의 직분이 뭐였냐? 11절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이에요. 여러분, 술관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술관원의 뜻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다 테스트해가지고 관리해서 직접 왕 앞에 들고 가는 자입니다. 비서실장 이상의 권위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왕이 물을 마시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면 뭐 하나 잘못되면 이 사람도 날아가는 거죠. 그만큼 왕의 신임을 두텁게 잊고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 얼마나 훌륭한 직분에 그 위에 있으면서도 이는 그 왕을 보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사실 직분이 제사장 집안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범한, 소위 말해서 평신도예요. 그냥 한 사람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으면서 이 술관원까지 올라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폴란드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 이 인생이 느헤미야가 어느 한 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남유다에 갔다 와서 자기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하나니아라고 하는 동생이 2절에 갔다 와서 형편을 얘기한 거죠. 사로잡혀 온 사람은 사로잡혀 왔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이 능력받고 환난 당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식민지로 살아가면 되는데, 능력받고 환난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구약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애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폴란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소식을 많이 듣지요. 어제 한국에서 도착한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의 소식을 듣고 한국을 보고 오면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토로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수긍하거나 왜 그렇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한 번도 자기네 나라 가본 적도 없는데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았던 자인 것 같아요. 이름에도 나타났거든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름 중에 이름이 정말 나는 이 이름 싫어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니, 이름 철자는 싫은데 의미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사실 이 성수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싫어요. 성수, 왜 이 이름을 5,000원 주고 그 시대에 저희 아버님이 지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름의 뜻은 진짜 좋은 거거든요. 나라를 이룬대요. 와, 이거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저도 한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꿈을 꿨는지 몰라요. 나라를 이름대로 돼보려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만 가도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는요, 세상 위로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많이 상처받죠. 많이 낭망하고 실망하죠. 저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 많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그 안에는 내가 사람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 말이 확 들어있어요. 그 표현이 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싫어지고, 사람 낭망하고 낙심하고, 저 사람에 대해 실망하는 것.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인정을 해줘야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반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면 인간의 위로에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의 말 한마디에 내가 이래저래 상처받고 힘들지 않아요. 속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주저앉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갔던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컴포트라고 하는 위로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OMFORT, 컴포트,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고 하는 의미죠. 포르테, 이게 뭐예요? 강하게, 음악적인 용어인데 포르테가 하면 세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동정과 달라요. 동감하고 동정하고 뭐 인간의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이름처럼 하나님을 위로자 삼아서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오늘 4절 하반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요, 국회 첫 번째 수기 기록을 보면 제1회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그 뭐죠? 국회 일지 보면 이승만 박사가 임시 국회의장에 대해서 개회를 선언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역사적인 회의를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국회 역사관의 도서관 기록에 쫙 쓰여져 있다는 사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셔야 되는데, 국사를, 이런 국사를 안 가르치고 어떤 국사를 가르칩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 국회 1호 수기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엄마 아빠로 태어났고 내 인생의 역사도 어디서 누구 집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며칠 날 어디에서 몇 분 몇 초에 몇 킬로그램을 몇 그램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1948년이에요. 1940년에 광복을 입고 첫 회의가, 국회 회의가 198명의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100명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50명 넘는 사람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의 스트롱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윤영 국회의원이 그 당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1회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지.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이 확고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한민국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땅이고 어떠한 민족임을 정확하게 알았던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느헤미야는 이런 나라의 아픔을 안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조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저 그렇지, 그럼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아픔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애통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5절, 6절,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저의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든 그 모습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자기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붙들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민족의 죄, 부모의 죄, 조상들의 죄, 나라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오늘 5절,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내가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었단. 여러분, 정오기도, 매일 정오기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실렸다 안 실렸다 하는데 매일 정오기도는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민족의 아픔, 고통,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그 현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통령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죄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은 것 마냥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내가 죄를 한 개도 안 지어도,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에 붙들려온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철저한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 고위 관직까지 올랐던 포로된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 한 번 안 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왕처럼, 선지자들처럼, 제사장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혼합적인 제사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에요. 지은 죄라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당하는 아픔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모세 시대에 명령한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만일, 두 가지 만일이 나와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어졌잖아요. 만일 9절에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와 약속하셨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민족과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국회가 시작할 때 우리 이수만 박사와 그리고 국회의원 198명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약속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통, 내 현실, 내 앞길, 우리의 숱한 문제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죠. 기도할 게, 난 잘 사니까 뭐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이제 내 기도 없다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없으면 그거 내려놓고 지금 저 고통당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저 청와대와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구석구석의 아픔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때문에, 뭐 방역 때문에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장소가 이곳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폴란드 땅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시대적인 문제,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백신을 준비를 잘해서 못해서, 누가 방역을 잘해서 못해서, 교회가 어떻고 저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1년 반 동안 온전한 예배가 잃어버린 저 한국 땅의 아픔을 위해서 내 아픔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가을이에요. 조금 있으면 추분이 되어서 이제 밤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날씨도 추워질 거예요. 제가 폴란드에 4년째를 살고 있는데 여기 살기 전에 저는 인도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항상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인도가 어떻고 폴란드가 어때요? 전화 오면 얘기하다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처음에 천국과 지옥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도는 지옥 같고 폴란드는 천국 같아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요. 수요일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도에는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잘 못해요. 새벽마다 모이고 싶어도 새벽마다 잘 못 모여요. 장소도 없지요. 날씨도 괴팍하지요. 파리와 모기와 세균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 덥기 때문에 파리와 모기가 힘을 못 써요. 개미도 나오지가 않아요. 모든 그 세균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 다 죽어버려서 안 나와요. 날씨가, 비가 오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운전을 못해요. 선교사님들만 운전을 해요. 내가 마음대로 못 다녀요. 새벽 예배 오고 싶어도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1년에 몇 번
그것도 사택에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 내일은 저 집, 수요일, 금요일 사택에서 모이고, 그 연립주택에 막 대사관에 차가 들어오고 이런저런 차들이 막 새벽에 들어오면 저 뭐 하는 데지? 저 사람 분명히 비즈니스맨이고 저 사람 분명히 뭐 사업한다고 했는데 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국 붙잡혔는데, 단서가 잡혔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유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폴란드는요, 이거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 때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 이 좋은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때에 8월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새벽을 깨우고 기도 시간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광복했습니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가장 눈물을 크게 흘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만주서부터 해서 수많은 인재를 몰래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수뇌부를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계획을 짰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아니라 물론 강대국에서 스톱이 되고 광복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저희 교단 세우신 첫 번째 목사님 남대문 교회에서 남산 밑에서 새벽 예배를 하면서 김구 선생님이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일제시대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던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지키면서 새벽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가도 금지곡이 있고 불러야 되는 찬송가 있고 성경책 또 출애굽 같은 거는 아예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는 그런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놨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이 순간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그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느헤미야의 이런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국가는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국가를 지켰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지금까지도 항상 마음에 빚지거나 미안하거나 참 죄송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들으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제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인도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해.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돼지고기를 마음껏 못 먹거든요. 삼겹살을 마음껏 못 먹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도 닭을 먹어야 되고, 소고기를 먹고 싶어도 닭을 먹어야 되고, KFC를 먹고 싶어도 KFC는 있어요. 먹어야 되고, 그 닭이 지나가는데 다 병든 닭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쯤 먹어줘야 되고. 제가 폴란드에 처음 왔는데 우리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청년들에 의해서 목사님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학생들 중에 한 애가 그래요. 목사님, 폴란드 땅에 유학생들이 살아가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게 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학생을 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고기와 야채만 먹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고기만 야채만 먹는 거야. 나중에 정말 야채하고 고기 사러 갔더니 인도보다 더 싸. 대한민국보다는 더 싸고.
그래서 다른 거 한국 음식점이나 다른 음식점에 가서 먹으려면 덜덜덜 떠는데 자기가 가서 5,000원 주고 1,000원짜리 야채하고 고기 사다가 며칠 먹는데 6,000원만 주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특권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새벽 기도할 수 있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펼쳐져 있는 주차장을 보세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보세요. 그것도 24시간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나 저 통로의 문을 열면 다 열고 어느 때든지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이때,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을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아멘. 지금 나의 기도를 지금 좀 들어주시는데 잘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 여기서는 이상한 히브리어 원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succ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더 성공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왕실, 모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왕을 비롯한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뭐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은혜예요. 왕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왕실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수술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뛰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서 분열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수술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2장부터 보면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지? 우리 나라가요, 갔다 와. 특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양, 햇빛, 공기 모든 그냥 주시는, 이건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 일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아니, 일반 은혜는 그냥 일반 은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힘대로 내 머리 써서 내 능력대로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멋지게 내가 다 세워놓지만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나 한순간 거둬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좌승이 되고 십승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특별한 은총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입고, 회사 다니면 우리 상사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업을 하면 주변 거래처에 은혜를 입고, 폴란드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폴란드 정부로부터, 폴란드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주재원으로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이 폴란드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때까지 있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폴란드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폴란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한 은혜,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업무와 사업적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래처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간절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그때 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능력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들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엄청난 이런 경쟁을 뚫고 가면 정말 머리만 다 있는 그 틈에서 일을 하잖아요. 똑똑하고 아무리 잘 배우고 많고 해도 직장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대. 그냥 그 공동체 안은 똑같아.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 수준에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그 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기다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비방 누군데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산에는 지금 4단계가 발동되지만 교회가 20% 인원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열려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5번 예배 드리면 100%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 100% 다 예배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안 와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문 닫은 교회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3,000개가 넘어요. 3,000명의 목사님들 실직한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회복되고 기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 속에서 그 일반 은혜만 누리지 마시고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비록 총독으로 이제는 앞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가지만 자기의 그 고위 관직 술 관원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폴란드 땅에 잠시 잠깐 무엇 때문에 살다 할지라도 더보다 더 크고 더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 이 폴란드 땅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바리새바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 좀